강한 자와 연약한 자의 화해라는 제목으로 14장 우리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임을 뜻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다 라고 부르시면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왕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은 정치적인 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선택,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특권을 오해하고 바벨론의 지배를 거부하며 대항하다가 결국 멸망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1세기의 유대인들도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로마인들을 증오했고 로마의 권세에 대항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로마를 증오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권세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도록 세상 권세와 질서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들었고 이제 14장입니다. 14장으로 들어와서 바울은 다시 교회 공동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금 또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공동체의 일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이들은 자신의 신앙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했고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이 가진 자유를 내세우면서 형제들을 무시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가리키면서 복음을 받은 교회 공동체들이 지체들이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대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교회 공동체의 문제들을 지적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여기 보면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라고 나옵니다. 뒤에 또 읽어보시면. 그리고 연약한 자는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사람, 이 사람을 연약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강한 자가 있고 거리낌 없이 다 먹는 거죠. 그리고 어떤 고기는 먹으면 잘못되지 않을까, 뭔가 죄 짓는 것이 아닐까, 이런 조바심을 내는 그래서 채소만을 먹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 이렇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중립적인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지금 두 부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먹는 음식이 있고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느냐? 이 말의 배경은 우리가 역시 구약을 돌아가 봐야 되는데 음식법에 대한 규례가 대표적으로 레위기 11장에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음식은 먹지 못합니다. 그 음식법, 이것은 이제 음식법이라고 하는데 이 음식법이 레위기 11장에 있는데 2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11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하면서 먹을 수 있는 생물들, 짐승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먹지 못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다 생략하고 8절 보겠습니다. 8절 레위기 11장 8절. 8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범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부정한 동물들, 짐승들은 먹지도 말고
그 죽은 그 사체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정결한 짐승만을 먹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부정한 짐승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삼겹살, 되게 우리가 맛있게 먹는 거죠. 이 돼지고기를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니까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한 짐승은 제사에도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제사에는 정결한 짐승들, 예를 들면 소, 양, 이런 염소, 이런 정결한 짐승만이 사용이 됩니다. 제사에. 돼지 제사는 절대로 불가합니다. 이렇게 먹지 못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고기를 먹을 때 피를 다 빼고 다 처리하고 피째 먹지 말라,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다 음식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소고기를 먹든 뭐 양고기를 먹든 다 피를 다 처리한 다음에, 피를 다 뺀 다음에 역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음식 규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음식을 거부하는 대표적인 그러한 그 사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왕궁으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왕이 주는 이 왕궁 음식을 안 먹겠다고 선언을 하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익히 들었던 말씀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죠. 그거를 먹으면 부정한 것이니까 자기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방 제국에서 공급되는 그 왕궁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 왕궁에서 제공되는 음식들은 이제 아마 돼지고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벨론에는 이제 돼지 제사들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허용되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대로 그 피를 이렇게 다 뺀 게 아니라 피째 먹는, 피가 이렇게 처리되지 않는 그런 음식들, 포도주 역시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지만 특별히 우상 신전에서 제사 드린 그런 포도주, 이런 포도주였기 때문에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걸 먹지 않고 채소와 물만 먹었다고 다니엘 1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왜 음식을 먹지 않았느냐? 그런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신들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거룩과 이런 그 정결과 부정, 정결함과 부정함이라는 이런 것을 왜 음식이나 어떤 공간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이런 일상생활의 음식법 또는 어떤 공간적인 것, 장소적인 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일종의 그림책이죠. 그림책. 정결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 딱 눈에 보이는 그 음식들을 통해서 그림처럼, 구약은 그림책이잖아요. 사실 그 그림자였고 예표니까 그림책처럼 구약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너희들은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이어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방 제국에 있으면서 그 부정한 음식들을 먹지 않음으로써 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므로 언약 백성으로서 나도 역시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과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 그때는 1세기, 그때는 옛 언약이 아니라, 이것은 다 옛 언약이죠. 지금 구약의 음식법들 다 옛 언약입니다. 이제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새 언약의 시대는 구약에서 말하는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 정결한 장소, 부정한 장소,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부정했던 이 온 세상을
정결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예수님이 그냥 우리의 죄만 깨끗하게 하신 분이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당연하죠. 가장 중요하겠죠, 물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온 세상, 이미 더러워진 온 땅을 깨끗게 하는 그 사건이 동시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더러워진 세상입니다. 왜 더러워졌죠? 죄로 인해 더러워졌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온 세상이 원래 아름답고 정말 그 선한 세상이었잖아요. 창조 세상이 처음에 창세기 1장 2장 보면 너무 아름답고 완벽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7절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 여기서 말하는 건 땅뿐만이 아니죠. 온 세상을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이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더러워진, 저주받은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은 잡초들, 막 가시덤불, 엉겅퀴를 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온 땅에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신약이든 구약이든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발을 꼭 씻어야 됩니다. 발을 씻는 것이 그냥 위생 때문에 발을 씻는 게 아니라 온 부정한 땅을 지금 밟고 왔잖아요. 밟고 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신발이 우리처럼 좋은 신발이 아니라 이 슬리퍼 같은 그런 거잖아요. 발가락이 다 노출된 그런 신발이기 때문에 땅에 더러운 것들이, 흙들이 다 묻어요. 그럼 무슨 뜻이죠? 그 땅의 더러움으로 인해서 사람이 오염됐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의식적으로, 상징적으로 씻어내는 의식이 발을 씻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발을 씻는 물을 너희들이 나에게 주지도 않았다, 이런 표현을 해요. 네, 이게 그래서 나온 표현들입니다. 몇 번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손님을 대할 때 발 씻을 물을 먼저 갖다 줍니다. 신약 시대에도 역시 그랬고. 왜 그러느냐?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의 먼지를 다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저주받은 땅이지만 정결하고 거룩한 땅이 존재합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땅. 자,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내산은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땅에서는 신발을 신으면 안 되죠. 왜? 거룩한 땅이니까요. 신을 벗고 다녀도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원래는 온 땅이 부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신발을 신어야 됐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의식적으로 발을 씻는 상징적인 의식을 행해야 됩니다. 하지만 시내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땅, 거룩한 장소가 또 어디일까요? 언약의 역사의 시간이 지나서 성막이나 성전이죠.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거룩한 처소. 그래서 거룩한 처소라고 불려요. 나머지 땅들은요, 부정한 땅이죠. 더 넓게 보면 이스라엘이 거하는 이스라엘 땅은 거룩한 땅, 이방인이 거주하는 그 땅들은 부정한 땅. 넓게 보면 이런 차원들이 구약에는 계속 존재합니다. 거룩한 땅, 부정한 땅, 정결한 땅, 부정한 땅이 계속 존재해요. 왜? 온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러나 더러워진 곳 중에 하나님의 처소만큼은, 성막만큼은 거룩한 곳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들만 출입할 수 있는 성소나 지성소는,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뭐 자기가 어떤 병이 있거나 뭐 문둥병이 있거나 이러면 성막에서 못 들어와요. 다 격리됩니다. 격리. 다 나을 때까지. 왜? 거룩이라는 정결이라는 개념이 구약에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온 세상의 부정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이제 더 이상 정결함과 부정함이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질서가 세워진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이 바로 그 사건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제 신약을 읽으면 왜 바울이 그런 말 하는지를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음식물은 다 받을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더 이상 부정한 거, 정결한 거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네, 모든 것이 선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새 언약 시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버릴 것이 없이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거룩한 장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룩한 장소가 없어요. 다 같아요. 어떤 분들은 강단을 옛날에 막 거룩한 장소라고 해가지고 꼭 강단 청소하는 어떤 그런 분들은 자기가 강단 청소를 맡으면 목욕 재개하고 강단에 막 이렇게 청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많았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아이들이 막 강단에 올라가면 막 꾸짖어서 혼냈어요. 강단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 아이들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런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일종의 강단을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못 들어갔잖아요. 성전이나 성막은. 그런 개념으로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잘못된 거죠. 네. 거룩과 부정의 개념이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여전히 또 그런 개념을 많이 사용을 하죠. 성당, 거룩한 그 예배당이라는 뜻이잖아요. 성당 자체가 그 말이. 거룩한 당이 아닙니다. 그냥 예배당이죠. 성수. 그들이 주는 그 세례 주는 그 물. 그래서 이 신부가 기도를 하면 그 물이 성수로 바뀝니다. 여전히 거룩, 정결과 부정함이 여전히 존재하는 다 잘못된 적용점이죠. 구약을 그대로 다 끌어온 잘못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시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뭐 정결한 장소, 뭐 부정한 장소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개념을 딱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아주 폭넓게 이해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어가지고 부정한 음식이 뭐가 있고 이런 거를 따지질 않아요.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다 그냥 자유롭게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게 다 먹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반대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만 복음에 대한 그 이해가 조금 좁습니다. 조금 좁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금지한 음식을 먹으면 혹시 이거 죄를 짓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먹지 못하고 차라리 그냥 채소만 먹자. 그럼 죄 짓는 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니까 하면서 고기는 아예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새 언약의 시대에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제 자유롭다라는 그 자유로움을 아직 받아들이기가 조금 양심에 조금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이들이 아마도 완전히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들은 아마도 기독교로 들어온 유대인 신자는 구약에 익숙하니까 자기들의 정체성을 계속 고수하는 사람들이니까 기독교로 이제 유대교를 버리고 자신들의 종교를 버리고 탈출해서 기독교로 들어온 유대인 신자들이었을 것이거나 아니면 유대인 신자들의 신앙적인 전통에 영향을 받은 이방인 신자들 이런 부류였을 것입니다.
당시 이 시대가 이제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는 대부분 이방 신전에서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쳐진 뒤 남은 고기가 이제 유통되는 그런 시장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먹는 것은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행위처럼 보일 수 있었고, 그들의 양심에,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양심에 큰 부담으로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기가 어떤 고기인지도 확인하기도 힘들고, 또 그 피를 제대로 다 뺐는지 이런 부분들도 잘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냥 아예 채식주의자로 채소만 먹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 그렇게 채소만 먹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서로 이제 헐뜯고 비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먹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운데 먹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참 그 믿음이 약하구나. 지금이 새 언약의 시대인데 왜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지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믿음의 강함을, 우월함을 내세우는, 그래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이런 사람이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그거에 지지 않고 저 사람들은 그래도 부정한 음식을 어떻게 저렇게 먹나, 저거 우상 제사에 바쳐진 음식일 텐데 아무리 새 언약의 시대라도 어떻게 저런 부정한 음식을 먹나, 저 사람들은 조심성이 없구나, 이런 식으로 너무 저 사람들은 자유롭게 한다 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믿음이 강한 사람을 지지 않고 막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자, 5절, 이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날, 어떤 절기나 명절을 말하는 거죠.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구약에 있는 명절들이 많아요. 절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이나 절기를 더 특별한 날로 지킵니다.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날이 똑같은데 무슨 절기와 명절이냐, 똑같다 하면서 역시 날에 대해서도 자유로움을 갖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아직 구약의 전통 가운데 조바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명절은 더 우리가 특별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념하면서 예배해야 된다, 이런 식의 특별한 날을 더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런 두 부류가 역시 계속 갈등하고 대립합니다. 왜 이런 차이들이 그러면 생긴 것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 새 언약과 옛 언약이 중첩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시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새 언약이 이미 들어왔고 새 언약이 확립되는 시기이지만 동시에 아직 옛 언약이 존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아직 옛 언약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AD 30년부터 새 언약이 시작되었지만 예루살렘 성전, 옛 언약의 상징이죠. 옛 언약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AD 70년까지는 아직 옛 언약이 존재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시대가 AD 30년부터 70년 그 기간이기 때문에 옛 언약이 아직도 존재하고 성전은 아직도 존재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고, 또 교회는 또 교회 공동체는 또 AD 30년부터 출발을 했고,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지금 중첩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약의 절기나 음식법들, 정결법들, 이런 옛 언약적 요소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새 언약 안에서 이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의 차이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런 의견 차이를 뭐라고 하지 않고 각각 자기 마음에 정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 끝에 보겠습니다. 5절 끝에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중첩된 시대이기 때문에 각각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아직 복음의 자유를 조금만 받아들일 수 있을 때는 조금만 받아들이도록, 아직은 그게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AD 70년 이후에는 옛 언약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옛 언약을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그 중첩기, 성전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확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멸시하다가 그 사람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경멸하는, 업신여기고 비난하고 경멸하는 그 태도를 바울은 갖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류의 말씀을 바울이 지금 14장에서 많이 반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보면 14장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4절도 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여기 4절은 주인과 하인의 비유를 가지고 똑같은 말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판단할 권한이 있다, 이 뜻이에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인이고 다 똑같은 하인인데 왜 하인인 네가 자격을, 분수를 지키지 않고 남을 비판하느냐? 예수님만이 그런 권한이 있다. 이런 그 비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인과 주인의 비유는 일종의 집의 비유입니다. 집에 주인이 있고 하인이 있는 것처럼 이 집을 또 역시 동시에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집으로 비유하는 거죠. 다른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건축하는 집으로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또 여기서도 그런 식으로 암시를 합니다. 집의 목표는, 건축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 사이의 화평과 어떤 조화와 화해입니다. 만일 이런 집의 목표인 화평과 화해를 무시하고 어떤 하인 가운데 하나가 주인의 역할을 가로채고 다른 하인들에게 자신의 표준을 강요하면 불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보겠습니다. 10절. 10절.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를 비판하고 멸시하는 것은 마치 자신이 주제넘게 재판관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가 있다라고 다 말을 합니다. 심판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제넘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남을 판단하는 것은. 물론 이 판단이라는 것이 뭐 아무것도 안 돼, 뭐 권징을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죄에 대해서도 아예 그냥 묵인하고 그냥 다 넘어가야 돼, 이런 뜻은 당연히 아니죠. 권징과 이런 것들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권징은 교회 안에서 당연히 있어야 되고 죄를 다 묵인해라,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1세기 당시에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중첩된 그 독특한 상황 가운데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져야 할 공동체가 오히려 판단과 비교로 흔들릴 때 그것은 더 이상 성령이 다스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육체가 지배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것들을 더 심각하게 혹독하게 지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자, 육체의 일을 쭉 나열을 합니다. 20절 보십시오.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육체의 일 중에 지금 그 로마에 있는 교회들과 지금 많이 해당되는 게 원수 맺는 거, 분쟁하는 거, 시기하는 거, 분내는 거, 당짓는 거, 분열시키는 거, 이게 다 지금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끝에만 보면 이 모든 육체의 일들은 21절 끝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비판하고 상처 주고 네 편 내 편을 나누는 것은, 이것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질들이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미워하며 이기적이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악하고 자기 중심적인 것들은 바로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질들은 화평의 하나님과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화평할 수 있는 자질들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전적으로 부인하심으로써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래야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었고 또 사람들끼리도 서로 화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은 열려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더 이상 서로 미워하고 비난하는 자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로마서 1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또 이야기합니다. 14장에서도 복음은 항상 생각의 변화를 시작으로 행동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은 지금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본 사람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형제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빛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우리가 여전히 미움과 교만에 사로잡혀 있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복음의 빛 아래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바르게 이해했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서부터 우리는 다시금 시작해야 합니다. 복음의 빛은 언제나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진실을 드러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고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있는 것이 시험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멸시하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작은 판단과 멸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건축을 방해하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화해의 집을 무너뜨립니다.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로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화해의 복음을 기초로 우리는 서로를 판단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형제를 향한 미움과 냉소를 느낀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비난과 멸시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는 거죠. 그것을 숨기지 말고 빛 가운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복음 가운데 다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안에 이 모든 미움들을 뽑아내시고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복음을 가진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다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미움이 움튼 자리에 사랑의 씨앗을 심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이 서서히 자라날 때 우리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성품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있음을 발견하는 순간,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있는 순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친교가 새롭게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감상이나 도덕적인 결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은 감상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로 하여금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시고 교만과 미움과 이 모든 마음을 점검하게 하시며 마귀의 속임수로 하여금 다시금 분열과 판단의 길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교제와 화해,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가로막는 모든 비난과 멸시, 냉소와 미움을 우리 마음에서 제거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화해하셨듯이 이제 우리는 그 화해의 복음으로 서로를 다시금 용납하고 품는 사람들로 서야 하고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